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사야 63장 1절로 5절, 이사야 6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붉은 옷을 입은 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의 에돔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바로 유다 백성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간 민족은 바벨론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에돔 민족을 뜬금없이 심판하셨을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한 해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원수 갚는 날, 즉 에돔에게 닥친 심판이 곧 유다를 구속할 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와 하나님 백성의 계보인 야곱과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형제였지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투었고 출생 이후에도 반목은 계속되었죠. 왕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죠.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 에돔은 네겝 지방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불법으로 장악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돔은 유다의 어려움을 틈타서 유다의 땅을 불법으로 점령해 버렸던 것이죠. 더욱이 에돔 족속은 어려움에 처한 유다 백성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파는 일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돔 족속의 악행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그 에돔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도 모두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도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곤 하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푸념어린 말을 쉽게 내뱉곤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불합리하다고 여기질 않겠죠. 즉 설령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서 에돔 족속과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돌아온 자가 붉은 옷을 입고 아주 당당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걸어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 스스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의 옷은 붉게 되었을까요? 바로 에돔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심판할 때 그 피가 튀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도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스스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참된 목자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자신의 양과 소를 맹수로부터 지키면서 싸워 이겼기에 그 맹수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맹수와 싸우면서 자신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기에 자신의 몸에서 난 피로 인해서 옷에 피가 묻게 된 것이죠. 실제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코자 피를 흘리신 것이죠. 따라서 이 피 흘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피 흘림은 스스로 채찍을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림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즉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피 흘림은요,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어쩔 수 없이 흘린 그 피 흘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들을 밟는 것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의 종에게 의복이 붉은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인데요. 이런 물음에 하나님의 종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혔던 자들을 에돔에서 지근지근 짓밟아서 박살을 내고 모두 터뜨려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언급해주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포도즙 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즙 틀. 지금은 전기동력을 이용해서 포도즙을 짜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를 포도즙 틀 안에 넣어서
발로 질글질글 밟아 포도즙을 만들곤 했는데요. 붉은 옷을 입은 자인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에돔 땅에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을 그리 질근질글 밟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심판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이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곧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심판, 즉 구원 사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홀로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신자보다도 불신자들이 소위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게 그런 불신자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붉은 옷을 입은 자가 그런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붉은 옷을 입은 자는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 또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